죄와벌에서 라주미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범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말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죠. 그래서 윤물론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거든요. 이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모든 범죄가 나타났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러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상식적으로 제기되겠지요. 근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 하기를 좋아하죠? 탓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환경 탓, 남 탓, 심지어는 뭐 정부 탓, 아버지 탓 하면서 이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와 유사한 이 정황적인 배경이 드러나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목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먼저 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천사가 가끔씩 와서 내려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고 말을 하면서 누가 나를 이 목 가운데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치유를 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그 환경에 화살을 돌리면서 원망 혹은 그 푸념을 내비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그 모습이 있죠. 오병이어, 그렇죠. 5,000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상업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요, 물고기 하나하고 보리떡 하나를 자기가 먹겠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리떡 4개를 이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5,000명이 주변에 이 빈들이고 시장이 없습니다. 수요는 막대한데 공급은 보리떡 4개와 물고기 1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가격이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몫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시드머니 삼아가지고요, 장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 사람은 이익을 얻겠지만, 자,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5,000명이 있는데 오병이어밖에 우리 손에 없다. 이것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으로 귀결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고 심지어 인간의 범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범죄 이슈든 아니면 이 모든 우리 사회 문제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맥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30장 이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가 내우 외환의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 30장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은요, 아하스 왕의 시대 혹은 히스기야의 전반기 시대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아수르가 아직까지 힘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 그 아수르는요, 히스기야와 한판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부터 아수르의 척추는 부서졌거든요. 다시 그 나라는 회복 불가능,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헤게모니를 바벨론 제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아수르 제국이 그 힘이 팽창하고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외부에 큰 적은 아수르라는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적이 있었지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거든요. 성전문을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그 내부의 기근과 환란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의 이 추락을 한번 경험하면은요,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그런 혼란이나, 그리고 밖으로 존재하는 이 다툼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한 상태죠. 부유한 상태이기보다는 빈곤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빈곤 상태를 보면서 무언가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외부의 적 때문인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 한 관점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들은 그냥 단지 사회 구조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점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그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풀면은, 율법의 공의와 은혜의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공의와 은혜의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서 악한 자의 밭과 선한 자의 밭이 있을 때 그 두 밭에 모두 햇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들이 호흡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악한 자가 바로 옆에 고아와 가부의 밭이 있었는데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고아와 가부의 밭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강탈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상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의 것을 강탈하면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1절에서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들은요,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이 사상, 그래서 재산권과 생명권, 신체권, 이것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는가?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는 성경이라는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강탈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실각하게 되는 것,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만큼 이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 법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하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구하와 과부의 밭을 강탈을 하면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율법의 공의처럼 보입니까? 은혜의 사랑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율법의 공의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왜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으로 율법의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축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제 머리에 보면 흰머리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검은 머리고 부분적으로 흰머리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의, 부분적으로 사랑,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파마를 합니다. 우리 한승희 자매가 지난주 파마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진하게 파마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아주 이 연한 이 브라운의 파마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내에서 보면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보면은 그게 갈색빛이 나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머리잖아요. 같은 머리카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개별적인 두 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공의 같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모든 계명을 볼 때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율법의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니까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 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그 도둑질하는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우리 삶의 영역에 와서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안정과 생명력 있는 삶을 도둑질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간음이 가정의 행복과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인 그 평강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잘 자라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상숭배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할 수 있는 우상은 권위가 없죠. 그리고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원수 마귀는
본질적인 악입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수마귀와 교제하면 그들은 본질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세계관을 보면 인간은 구하는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던가 아니면은 바알세북 우상에게 구하던가. 그러면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컬트적인 것이고 또 미신과 같고 그래서 우상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구하죠? 세상에 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더라. 여러분 전략을 쓰는 것은 전략을 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전략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전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전략 쓰면 되죠. 그렇죠. 전략 쓰면 안 되면은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해체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전략으로 싸우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요 그 안에 이 지략이 있습니다. 작전을 쓰면서 이 전쟁을 이 운행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언약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언약 맺어도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에술골과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 방위 조약 가운데 그 메소포타미아 4명의 왕들하고 전쟁 나갈 때 함께 출전하잖아요. 사실상 이 에술골은 이해관계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해관계가 있었죠. 롯과 롯의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친족의 복수법이 있잖아요. 친족이 살인을 당하거나 친족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의 그 책임을 지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다시 되돌려오는 고대 사회에 피해 보수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친족으로서.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골은요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동맹했기 때문에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왕의 재물을 취하지 않았죠. 나는 네가 준 재물 관심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신다고. 그런데 에스골의 몫은 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들은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그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했고 합법적으로 자기의 전리품은 자기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것은 가져야 된다. 하지만 내 몫은 가지지 않겠다. 네가 다시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 맺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전략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전략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이 맹약은 이것은 애굽의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들어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하고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온 전략과 맥락은 그것은 바로 흑암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힘과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한다면 그것은 애굽의 그늘과 바로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구해도 됩니다. 구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됐죠. 10년이 됐죠.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처음 시작할 때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혈혈단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10명이 됐거든요. 한 명이 10명이 됐는데요. 그 10명도 이 한 명도 제가 구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10명한테 가서 담임 목사 전화 받은 적 있냐고, 담임 목사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요, 제가 자기 의가 앞서 나가지 않을 거다, 태생적 오류 안 만들 거다 해가지고요, 누구에게도 제가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명 개척 멤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혈혈단신에서 시작됐지만 한 공동체 일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기도실 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략도 세울 수 있고 언약도 맺을 수 있고 계약관계를 내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도움 요청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한다면은요, 개척할 때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는 그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은요,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원수마귀의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마귀의 백도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 이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이 있는 맥락들과 그 배경들을 다 파악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고용할 때 그 고용하는 사람이 어떤 내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과 그리고 그 계약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면 양의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의 검증을 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중립적인 것, 그렇지 못한 것일 수 있는 확률도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한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바알세붑에게 구하거나 아니면 세상에게 구하거나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주소를 우리 자아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본래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에게 구하든 바알세붑에게 구하든 여호와께 구하든 누군가에게 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여기 왔죠. 독립자존적인 존재로 오늘 교회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다 그거 뒤집어 드릴게요. 독립자존적인 존재로 오늘 교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었네, 하린이? 안 들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일단 여러분 속옷부터 그것까지 다 벗어내야 돼요. 그 속옷과 겉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의료회사 직원들, 마케팅 팀장들, 디자이너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도와가지고 여러분 옷 입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상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만물의 유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독립자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의존되어 있다. 그냥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죠.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들은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리거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장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이사야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힘있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한테 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여호와께서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넘어뜨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호흡이 그의 코에 있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도와준다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대상이 다른 신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사람이든 너희들이 그릇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은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고 그 우상의 역습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다양한 율법을 통해서 이 공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런데 그 공의의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공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그것은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그 공의의 한 축에는 공의의 클라이막스, 절정에는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것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구조가 있어요. 이 세상 구조가 있어요. 5천 명이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구조. 그런데 이 세상 구조만 있다고 보면 그런 범죄가 정당화되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탓하고 환경 탓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만물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땅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라는 그릇된 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불법의 주인인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편으로 저주를 받은 타락으로 저주를 받은 세상이면서 원수마귀가 거짓된 신노릇을 하고 있는 흑암의 세상의 일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고 선악과를 통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악이 있죠. 범죄가 있죠.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신명기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사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일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당화되죠.
인간의 범죄는 구조 문제 아니에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 살해한 것은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겠네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만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영 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보게 될 수 있다니까요. 천국.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가? 이 타락한 만물, 아담의 전악과 범죄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거짓된 신노릇을 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만물에 분명한 현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흑암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인 온갖 악과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요. 묻지마 범죄 같은 사건들, 이것도 분명히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현상임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 지고 주님께서 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본래 에덴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스리라, 종복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다스리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죄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거짓된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상태인 것입니다. 일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것은 제가 설교 때 퍼포먼스 하는 건 좀 싫어하는데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 의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의자에 저기 준영아, 너가 한번 올라와봐라. 자매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매는 운동신경이 약해가지고 안 돼요. 저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올라가봐. 여기 의자 위에. 아니, 신발 신고 올라가. 신발 신고 나중에 닦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훈아, 네가 나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의자를 걸어쳐봐. 빨리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의자가 쓰러뜨릴 정도로 쳐야 돼. 진짜 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의 통치예요. 이게 우리 준영이가 원수마귀 역할을 하는 거지, 내면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근데 이 의자가 죄예요. 예수님께서 이 의자를 걷어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수마귀는요, 입지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해서 통치를 끊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법에서 해방했다는 건데, 법으로 통치하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법으로 국가가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은 통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통치를요,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의자를 차셔가지고요, 이 원수마귀의 입지가 무너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너진 연기.
들어가세요. 놔두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무엇이 회복이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고 부활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구조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구조 안에서 이제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봐야 됩니까? 못 봐야 됩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까? 죽어서나 경험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모두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원문에서는요. Here with me.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업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천국과 천국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그 어떤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이 사회 구조를 바라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조와 그리고 이 경제적인 그 구조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만물이 타락했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그거 연합이거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함으로 너희들 주인받고 죄를 주인 삼고 살아가지 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 그럴 때 너희들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의 통치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과 교회와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내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내 삶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만물이 몸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만물이 몸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타락했죠. 인간이 머리 대신 하나님께 거역했죠. 만물이 인간에게 거역하죠. 그래서 만물이 열매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악을 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정립하신 것이죠.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머리에 다시 순종합니다. 그러면 다시 역작용이 일어나겠죠. 만물이
머리에 순종해서 열매 맺기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회 구조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사회 구조와 경제적인 구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그 폭력 혁명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결과는 부의 분배가 아니고 부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니까,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에서도 무시했으니까, 인간의 본성, 이기심, 인간의 긍정적인 면,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셨잖아요. 내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없애는 거. 긍정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에서도. 근데 우리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만물이라는 이 환경,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적 권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들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성도의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에 반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움직여 나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점에 그 혁신을 요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주실 것이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사실이 되죠. 주님께서 실제로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관점의 전환. 다시 이사야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빛과 생명의 천국을 보아야 하고,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그 천국을 실제로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다르겠죠. 사회구조 전체를 악으로 보는 사람들과 이 사회구조 가운데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악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울산대법대 이종훈 교수님이 교회가 있는 곳에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감사를 배우고 오니까. 여러분, 왜 프랑스에 비해서 영국이 18세기, 19세기 세계 최강대국의 이 지위를 그들이 누리고 유지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18세기 1차적으로는요, 그들의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교도 명예혁명 때문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존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현대 무신론적인 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부흥운동 때문에 영국에는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왜? 교회 와가지고 부흥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 삶의 추동력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생명력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자원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 전체가 그 생명력으로 역동하는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천국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셔서요. 그래서 18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이고, 때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십자가와 연합을 요구받는 자이고, 그런 온유한 자이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 내면에서,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혁명이 시작돼서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곳이 바른 길이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이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만물이 그래야 우리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으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역이 있는 곳에 만물의 거역, 가시와 엉겅퀴가 남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통해서 통치권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 인생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적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주님께서 종자에 비를 주시고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며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죠. 만물을 다스린 거예요, 지금. 만물의 변화가,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는 만물의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바 된 거예요. 이 사회 구조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관점하고 우리 관점하고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왜? 교회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죠. 교회는 회복된 에덴이니까요. 교회가 회복된 에덴이니까 천국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로 천국의 영향력이 흘러감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난주에 한 신문에서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전체를 시리즈로 월화수목금 점검하더라고요. 반도체 산업. 근데 반도체 산업의 가장 난관은 무엇인가? 기술 문제가 아니고 인적 자원의 문제다.
연구진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 배터리 산업.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그런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조선산업. 조선산업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다. 무엇이 부족하다? 산업 현장의 인적 자원과 조선산업의 불안 가운데 연구진, 설계 인력이 떠나가지고 설계 인력이 부족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적 자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적 자원의 문제.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출산율 기사를 딱 한 번 보세요. 앞으로 미래가 보이나? 대한민국에. 지금도 인재가 부족한데 배터리 산업 연구 인력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많대요. 지금도 지금도 인재가 부족한데 앞으로 이 출산율 저하 현상 때문에 향후 20년은 지속적으로 그 인적 자원이 감소되는 시기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이고요, 5천 명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오병이어가 가니까 5천 명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인적 자원의 축복을 해주시고 부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25만 명에는 이 골짜기 세대에서요, 하나가 열을 감당하는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성경적인 해결책이에요. 그것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부흥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와서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민족 전체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산율도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점점 증가되기 시작할 거고요.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통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죠. 여기서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러분. 가축이 번성해야, 그렇죠. 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광활한 목장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영토는 강활한데, 목장은 강활한데, 소들이 새끼를 낳지 않아요. 그럼 강활한 게 필요가 없잖아요.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아가지고 목장 적자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양들과 소떼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생육 번성 충만의 그 원복이 회복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요,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이 오면? 부흥이 오면. 그리고 부흥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이 길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변화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누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시온과 예루살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만물의 자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거 아닌데요. 설교 마치 끝나는 것처럼 분위기는 몰아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끝나는 법도 있네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